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턱과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온 세월의 날이 옛사람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옛사람의 삶은 헬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헬과 육으로 천국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구하는 것이 헬과 육의 삶만 자꾸 그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신앙이 좋아지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팔아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이 세상의 타락이 욕망 때문에 온 거 아니요. 선악과 묵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탐욕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어도 똑 그래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축복받고, 내가 너보다 잘 살고. 그래, 누가 응답받고 잘 됐다고 하면 그 얼굴이 할렐루야 이렇게 말은 그랬는데요. 속은 질투가 확 사가지고 그 눈빛을 보면 몰라. 그래서 이런 그죠? 껍데기 종교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안으로 창조하는 거죠. 우리에게 새 사람은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요.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고 사단과 제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약의 규례,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붙잡아 가지고 종교적 위선을 행하는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안 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깝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네.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을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외식이 하는 거죠. 외식.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십자가에 처리할 때 유대 종교까지 다 십자가에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듭남이라는 새 사람, 우리 속에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영의 새 사람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은 영에 속한 겁니다.
믿음이 육에 속하면 신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의 믿음이 육신을 통하여 소망을 줘요.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가정이죠. 부패해질 세상이 아니고. 그런데 부패해져 가는 이 수많은 세상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백돌 한 장이 사단의 집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아름다운 옷이 장기의 옷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성도가 있는 옷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소욕을 갖고 그걸 사용하느냐가 그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만물이 죄인이 쓰면 죄인의 도구가 되고 의인이 쓰면 의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할 때는 그 정복 속에는 정치, 경제, 문화, 재능, 기능, 교육, 지식, 종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제약이 크면 가장 무서운 것이 전쟁 무기 아닙니까? 지구를 몇 번이라도 멸할 수 있는 그 무서운 무기를 왜 만들어 놨어요? 악한 자가 무기를 크게 가지면은 그거 갖고 세상을 점령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서로 만드는 거야. 최고로 발달되는 것이 전쟁 무기예요. 지금도요. 무시무시해요. 그거. 세상이 이렇다니까. 이처럼 이 악마가 지배하고 있기에 이걸 대응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경계, 방어,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있으면요 벌써 죽었어요. 겨울은 겨울 옷을 입어야 추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집을 짓도록 그분의 집을 만드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말 불순종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관점,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요, 제발 부경꾼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세요. 제사장이 되세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되지만은 오히려 잊어버린 한 영혼이 살아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성경에 보면 재물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여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구원이 신약의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요 새로운 영혼이 은혜 받기를 구해야 돼요.
내 수준의 말씀을 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준에 판단하고 앉아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속에 성령의 거처가 있고 예수님이 거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 판단했습니까? 여전히 자기 귤에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들 착각하고 있어요. 다시 부탁합니다. 성경을 자꾸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이, 심지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시지 않았어요. 먹는 거나 생각하고 자리 다투면 하고 빵국 오면 좌의정 우의정 서로 높은 데라 예수님 모시려고,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해주셨지만은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모신 곳은 나사로 집이죠.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요. 그 모든 행함을 우리에게 역사의 사건을 통해 계시하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럴까? 그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가짜 신앙이에요. 자기가 맞는 자아 신앙들. 이게 진짜 무서운 것들이에요. 이 쭉중이 신앙이가 사실은요. 이 쭉중이가 껍데기는 커가지고요, 알맹이는 없으면서, 알맹이는 그리스도를 새 사람을 나타내는데 없으면서 자기는 뭐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은, 예? 우리의 대부분은요, 주님께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자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꾼이요, 자기 일터를 욕하면은, 그렇죠? 그 일터에서 쫓겨나는 거야. 일꾼은 그 일터에서 일이 망가지든 잘 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을 주의합니다. 자기 방법, 자기 주장을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 자기 방법에 어긋나면 그거 틀린 거야, 안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 자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거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거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체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장이 시몬의 지붕 위에서 기도했죠. 근데 10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한 보자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큰 보자기 갖고 네 길을 메어서 하늘로부터 땅에다가 보자기를 내려줘요. 근데 이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그런데 13절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베드로야 그랬죠. 육신을 가지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야,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니까 베드로 보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거 보세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속되고 더러운 것을 제가 한 번도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14절에 그 대답하죠.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지금 베드로는 자기 뜻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어오면 그죠? 체험 안 해본 사람은 기겁해서 놀라지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딱 반대해버리네.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 오늘 이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해방하는지 잘 몰라요. 진리와 부합할 수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모셨어요? 모시지 않았어요? 모시지 않았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시요 베드로 자신이 주인이요. 베드로 자신이에요. 천국은요, 주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될 때 천국이 되는 거야. 주님이 인격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베드로 자기 자신이 인격이야. 주인이야. 아니 주님이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음성도 못 들어보는데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같이 살았잖아. 그렇게 체험도 많이 해놓고 그런데 막상 시키니까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삼는데 예배 드릴 때 화난다고 벌떡 일어나가고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인격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구역장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관념하고 좀 달라. 그럼 우리는 뭐야? 마음속에 아니면 또 말로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오늘 베드로처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영을 소멸하고 있는 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전통, 자기 종교적 방식 때문에 성령을 소멸해요. 분명히 왜 그러냐고 그러면 또 성경을 펴놓고 이런 거 부정하는 거 먹지 말라고 성경이 말했잖아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요. 성경은요 그 시대적 상황을 지적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말씀 의문이라고 했어. 사도 바울은 의문.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의문대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신되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를 만들 때도 간음하는 것이 죄가 아니야. 구약은 그랬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야.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 줄 알아? 행기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야. 네 심령이 살인죄를 짓고 있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구약의 말씀은 종의 말이야. 종. 주인이 오기 전에 너희들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짓 하면 안 돼. 구약의 말씀 무슨 말이야? 종들에게 준 말이야.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돼야 돼. 아멘. 예. 예를 들어 말해볼게요. 내 자녀는 우리 집 냉장고 내 먹을 수 있지. 근데 우리 집에 청소하러 온 사람들은 냉장고 아무거나 그 집은 내 먹으면 돼요? 안 되지. 그거 똑같은 거야. 종들한테는 그죠? 이 경계선을 준 거야.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곱게 모셔라 그랬어요? 죽이라 했죠. 그런데 말씀하면서 안식일 범해? 왜 주일 범해? 그럼 죽어야 될 게 아니가? 말씀을 적용을 갖다가 성경만 채갖고 히딱히딱 보여준다고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야? 아니잖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주시는 말씀 이게 구약은 교훈과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고 말이야. 그걸 찾아내지 않고 또 그대로 하면 그죠? 네 오른손 남의 물건 탐심을 갖거나 저 여자 바꿔라 빼버려. 누굴 빼버려 그요. 오른손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했잖아. 흔히 보면 잘라버려 했잖아. 영적 교훈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는 이로 뭐 하다가 난 상대편에 이빨한 게 빠져서 그럼 내가 벤치 갖고 와가지고 하나를 좀 빼버려 그래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왜 베드로가 거절했죠? 거절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자기가 올라갔죠? 베드로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성령은 소멸하는 법이에요.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베드로 머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또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죠. 고넬로의 신하들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천사가 우리 백부장 고넬로 한테 왔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분을 청하라고 그렇게 지시로 와서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고넬로 이방인 고넬로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그때서야 깨우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우리가요, 예? 고집 부리고 안 맞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는 거 그런 거 느껴질 때가 있던가 없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자라가고, 있다면은 자기 옛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요. 자기 옛 자아가 철거되는 거야. 옛 자아와 옛 사람이 철거돼야 새 건축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새 사람 속 사람은요, 새 건물 속에 사는 거예요. 옛 종교 방식이나 옛 틀 속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이 옛날에 그 장로교 방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감리교, 침례교 다 있겠지만 순복음 방식, 옛날 거 가지고 그걸 고집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하는 거야. 진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고, 생명은 날마다 새롭게 자라는 거야.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을, 임재를 누리고 기름 부음을 누리면요, 내 영이 신선하게 되어져요. 예. 여러분, 참 것은 참 것의 가치를 누린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체험이라고, 체험. 예. 그리고 주님을 많이 거역하게 될 때 내 속에 주님은 슬퍼해요. 그럴 때 내는 영의 기쁨을 잊어버려요. 순종하면 영이 기뻐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거역하면 주님이 슬퍼해요. 나는 막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마음 하나도 안 기뻐. 주님이 네 상급 다 받았다. 내가 너를 칭찬하거나 기뻐해 줄 것이 없다. 신앙은요, 양심과 심령이 깨달아야 돼요. 예.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집을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시도록 자신을 낮추세요. 순종하세요. 타락한 인생은 교만하기는 그렇게 쉽습니다.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면 자아의 자존심을 다 깨뜨려야 돼요. 오히려 종교가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불순종이 더 커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차라리 장기와 도둑놈과 강도와 문둥병 환자와 소경들이 더 순종 잘해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또 도둑놈 장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 간다? 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 간다? 천국에 먼저 간다 그랬어. 뭐 주님 잘생겼다고 자기가 어려운 취하고 이런 가짜 배기들. 사람은요, 누가 복인 줄 아세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드러낼 때 긍휼과 은총을 입고 의를 입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어. 근데 저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옷을 한라당 벗어야 돼. 시궁창에 빠졌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시궁창에 빠지거나 옷에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 그 옷 못 입고 다니잖아. 옷을 빨리 빨잖아요. 근데 조금 묻은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옷 빨아갖고 새 옷 입는 사람이 더 깨끗해요. 때가 찌끔 묻었는데 이거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더 깨끗해요. 그래서 가짜 의인들 주님이 한 번은 시궁창에 집어넣어버려. 자기가 옳다고 먼저만 들고 자꾸 다니니까. 부탁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처럼 자기 속에 있는 종교와 규율과 규례, 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행한 교회 안에서 모든 그 내 방법의 실행들,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게 하려고 하면요, 내 인격을 내려놓으세요.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우리 인격으로 삼을 때까지요, 참만족은 오지 않아요. 영적 갈등이 와요. 자기를 비우지 않은 한 야곱의 씨름은 계속될 겁니다. 야곱의 씨름이
약복강에만 있는 줄 아세요? 예. 오늘날 심령의 약복강, 강줄기 물이 계속 흐르는 사람들 많아. 계속 실험해요. 갈등하고 실험하고. 그래도 교회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야되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을 소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서 목회자나 교회를 판단을 해요. 예. 그래서 자기 영은 더 말라져 가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먹을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렇죠? 나중에 회개한 베드로는, 그렇죠? 그 일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죠. 우리도 이런 부족을 느끼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 결핍되어 있다는 걸 느낄 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속사람인 그리스도의 풍성이 평화와 안식과 새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알곡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외적 행식만 갖고 있고 자아를 갖고 있는 이 껍데기 쭉정이 종조 신앙인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 성도 되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의 문제고 영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